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함과 진실함. 거룩함과 진실함. 저를 제일 억울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요, 오해받는 거예요. 오해받는 일.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목회자로서 믿어주고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그 사람을 재직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또 일을 주고 봉사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저분한테 먹은 게 많은가 봐. 그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때 억울한 거예요. 받아 먹은 게 없는데.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잘 해주었는데 엉뚱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에게 드는 마음은 에이, 하지 말자. 오해받느니 하지 말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오해받으니까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다 끊어져 버려요.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잘못한 일이겠지만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받을 때는 정말 억울합니다. 대개 오해는요, 추측하면서 상상하게 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 보지도 않은 것들을요, 밤새도록 잠주무시지 왜 상상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상해요. 왜 일이 벌어졌지? 그래서 자기가 밤새도록 생각하고 추측해낸 일이 맞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딱 들어맞는 일이야, 혼자만 알면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또 다 갖다 일러 바쳐가지고 소문이 그냥 쫙 퍼져버리고, 그 다음날 되면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벌써 세상에 알려지고 말았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오해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요, 악한 사람이나 원수 같은 사람한테 받으면요, 그래도 상처가 덜 됩니다. 악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거 싫어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들은 별로 상처가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그렇게 오해받으면요, 믿는 도끼 발등시키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땐 너무너무 아파요. 사소한 일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소한 일들 가지고. 요즘 코로나기 때문에 악수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뒤에 나가서 예배 끝날 때마다 악수를 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악수를 해줍니다. 근데 일부러 제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좀 죄송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랑 악수 안 했어, 나 미워하나 봐. 실제로 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늘 나가서 뒤에서 목사님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계속 악수하고 눈을 보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차례에 악수하는 분을 바라본 게 아니라 다음 차례 보는 사람을 보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눈을 안 마주치고 악수했다고 그 성도가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다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오해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일을 당하는 목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오해를 당하고 있을 때. 바울도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진실하지 못하고 교묘하게 꼼수를 부린다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목사라는 위치는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목사는 우유부단하게 보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쌀쌀맞고 냉정하게 보여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그런데 용서하자고 하면 우유부단하게 징계도 못한다,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결정을 못하시는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징계하면요 왜 저렇게 쌀쌀맞느냐고, 냉정하다고 목사가 왜 저러느냐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는 고린도는요 우상 섬기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마다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음식들이 시장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유대파의 입장에서는 제사 드린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헬라파의 입장에서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들어온 거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하고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 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제3식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헬라인들에게 가서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게 우왕좌왕하는 줏대 없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억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도를 몰라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 우리가 오해받을 때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내 마음이 어떤지 그런 말을 한 의도를 좀 정확하게 알아주면 좋을 텐데 그 의도는 몰라주고 멋대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만약 바울이 헬라인들에게 헬라인처럼 대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한다는 이유가 박쥐처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인심 살려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진짜 교묘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했던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행동은 뭐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교묘함이 아니라 희생했단 말입니다. 유대인처럼 행동하기도 했고 헬라인처럼 행동했던 그 이유는 희생했던 거예요. 그들처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제사 문제, 돈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 말고는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다른 사도들은요, 사례비를 받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 걷어서 사례비를 줬어요. 근데 그 사례비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례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돈을 너무너무 밝혀서 우리가 주는 작은 돈은 받지 않냐고 저렇게 장사해서 큰 돈 버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하는 소에게 그렇게 망 씌우는 일을 하지 말아라. 왜 일 못하도록 그렇게 헌금 가지고 나를 오해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냐 그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선교비를 나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내가 두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비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느냐. 그 가난한 교회에서 내가 선교비를 받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에서 이중으로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런 의도로 내가 안 받은 것이지 내가 언제 돈 밝힐 적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도를 좀 알아주면 좋은데, 그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은데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부분적으로 알았던, 오해했던 부분적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그림자가 다 밝혀질 것이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주 예수의 날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해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돈 문제, 그 다음에 제사 문제, 그리고 설교도 못한다, 얼굴도 못생겼다, 여러 가지 말 가지고 바울을 공격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오해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나는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야. 이런 의도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런 일들을 했던 거야.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고린도 전서 편지를 디도편에 받아서 읽어서 본 다음에 회개를 해요. 우리가 바울을 오해했구나. 바울의 의도는 이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했구나. 그리고 나서 좀 마음이 편해진 상태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해진 상태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 좀 편안해진 마음으로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는 말은 실수가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실수가 있어도 의도가 거룩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의도는 거룩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조금 오해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좀 실수가 있어서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뜻은 뭐냐면 자신의 행동은 늘 언제든지 거룩하고 진실했다는 거. 의도가, 동기가 처음 시작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수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바울도 실수 많이 했어요.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마게도냐로 갔을 적에 유대 땅으로 가기 전에 고린도를 들렸다 가기로 약속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꼭 들렸다 갈게. 그런데 못 갑니다. 실수했어요. 진실되게 말한 거예요. 가겠다고 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고 한 것은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가지 못했어요. 그때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은 말 바꾸는 사람이다, 믿지 못할 사람이다,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말을 바꾸느냐 오해했단 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실수했어요. 내가 근데 경솔히 그렇게 가겠다고 한 말은 아니었어. 진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일이 생겨서 내가 가지 못했던 건데, 내가 그렇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생각했던 것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바울이 가기로 해놓고 가지 못했던 것은 바울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동기와 의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순수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진실하지 못하면은요, 섭섭함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만약에 헌금을 드리거나 봉사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못하면은요, 무엇인가 내가 헌금함으로, 내가 봉사함으로, 내가 예배드림으로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을 이유로 삼고 있다면 순수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헌금을 드렸어요, 봉사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얻지 못할 때는요, 섭섭함이 들어오고 맙니다. 순수함이 없을 때는 섭섭함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을 드러내고 진짜 드러내야 할 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드러내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업적이에요. 우리의 자랑거리. 그건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건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려도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으면은 내가 드린 것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돌아올 것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칭찬이 없네, 교회에서 입 싹 닦아버리는 것 같네,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뭔가 내가 받아내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거룩함과 신실함의 반대말이 뭐예요? 육체의 지혜예요. 육체의 지혜. 여러분, 순수하게 목회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와요. 헌금도 안 하고 모이지도 않고 봉사도 안 해요. 순수함으로 목회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합니다.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봉사하면 잘 됩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아세요? 육체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모든 것들,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니까 목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추기지 않으면, 육체의 지혜로 부추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수하고 진실되게 말해서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돌아갈 이득을 말해줌으로써 움직이게 하고 있다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면서 이득을 이야기하면서 진실함과 거룩함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언행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민 목회할 때에 주보에다가 헌금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빼라고 그랬어요. 제가 갔더니 헌금한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다 빼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니까. 그리고 헌금의 전체 액수만 적어놓자 그랬어요. 왜? 한 주에 헌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는지는 성도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헌금 액수만 적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헌금 안 거쳐요. 헌금 낸 사람들 이름 다 적어주세요.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적지 마시고 헌금을 많이 낸 사람 순으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헌금 많이 거쳐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들어오기 전에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설교 말씀 이후에 헌금을 드리게 하면요 20%가 더 많이 거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 설교를 하면 헌금이 많이 거치니까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게 하는 것보다는요,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게 하면 헌금이 많이 거친다고 합니다.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수요일과 금요 예배 때는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았어요. 저 뒤에다가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실 때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도록 하도록 했어요.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순수하게 목회하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의 그냥 그런 몸부림이었어요. 사람들도 별로 없고 헌금도 많이 안 거치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목회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것이라도 내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돈 액수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낸 모든 헌금의 봉투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적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알고 기도해 주고 싶어서 헌금 액수와는 상관없이 이름이 적혔든지 안 적혔든지 기도 제목이 적혀 있으면은 저에게 다 갖다 달라고 해요. 그래서 주중에 이만큼씩 봉투가 올라오면은요, 제가 주중에 시간 날 때마다 제 책상에서 그 헌금 봉투를 보면서, 금액은 제가 보지 않아요. 이름도 안 적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보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순수하게 목회하고 싶어서요. 순수하게. 저는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거룩하고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성도들을 부추겨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복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부추겨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겠지만 순수하고 진실된 동기로 우리가 일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끝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 힘이에요. 순수함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렇게 다른 것을 가지고 말한 적도 없고 다른 것을 이용한 적도 없고 다른 것을 쓴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강 목사는 말하는 대로,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대로 산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아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행동한 적이 있느냐, 내가 말한 것 이외에 다른 거 행동한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인정한다면, 강 목사는 설교할 때랑 집에서 가서 사는 거랑 완전히 틀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말하는 대로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것에 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이 세상이 변화됐단 말입니다. 어느새부턴가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힘을 가졌다면서부터 그 모든 순수성과 거룩함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힘은 돈이 아니에요. 힘은 성도의 숫자가 아니에요. 힘은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힘은 진실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끝내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오해는 벗겨지고 주님의 날에 여러분들은 저의 자랑이 되고 저는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더라도 우리의 동기와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하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말에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끝까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나가겠습니다. 오해를 받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지혜를 간구하지 아니하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끝끝내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실수가 있어서 오해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